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떤 내용을 다룬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대답 좀 합시다. 어디 다룬다고요? 잘 하시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는데 좀 온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굉장히 더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텐데, 퀴즈를 낼 텐데, 퀴즈를 낸다고 그러면 꼭 또 고개를 숙여요. 고개 숙인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다룰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총 몇 권이라고요? 몇 권요? 13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13권이다.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 여전도회나 권사회나 어디에서 인사말 써달라 하면 그게 진짜 골치 아파요. 얼마나 글을 쓰기가 힘든지 몰라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글을 쓰면 진짜 며칠간 끙끙 앓아요. 그런데 13권을 썼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특심한 분인데, 성향상 그분의 열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남아있는 게 몇 권이라고요? 13권. 13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례로 고린도 서신은 여러분 몇 개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고린도 서신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고린도 서신은 4번 썼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4번.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고린도 전서 앞에 썼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그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근데 남아있는 것은 몇 권 남아있다고요? 2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쓸 정도로 아주 열정가였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석학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쓴다는 쉬운 일 아니죠. 영성과 지성과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띄워보실까요? 띄워보실까요? 자, 이 동상은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보여드렸던 동상인데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 것도 기억 못하는데 새롭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베레아에서 찍은 동상입니다. 제가 아주 특이해서 그 동상을 여러 번 살펴보고 찍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180km 정도 떨어지는 도시인데,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사실은 쫓겨나듯이 옮겨간 곳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학, 학문, 이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동상을 한번 보세요. 목과 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왜 목과 등이 저렇게 굽었냐 이렇게 했더니 하도 편지를 많이 쓰고 글을 쓰고 이런 그 후학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문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등이 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남아 있는 문서가 바울 서신의 13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쓴 13권의 편지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 13권의 편지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자,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이야, 감사합니다. 5장까지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6장까지 있고,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고, 얼마 전에 했던 고린도전서는 몇 장요? 16장.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13번째 책입니다. 13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골로새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보세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거든요. 고린도에서 이때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올려 보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학자는 50년, 어떤 학자는 51년, 어떤 학자는 52년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자, 원제목이 뭐냐? 원제목,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 이게 원제목입니다.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요. 알 필요 없고요. 하여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목회자와 성도들, 이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면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압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마게도냐 지역이라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 교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바울을 다룰 때마다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1차 전도 여행은 누구 떠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처음에 떠날 때 앞에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사울을 세워서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주파송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여기 이제 시리아 안독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인데 배를 타고 쭉 올라가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항구 도시 도착했는데 이때 누가 돌아가 버려요. 누가 돌아가 버린다고요? 마가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되니까 마가의 부모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겠죠. 아주 그러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보로 가보니까 섬이잖아요.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다투어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가 바로 버가, 돌아간 곳이 버가입니다. 이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이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 이고니온에 가서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에 갔다가
돌아갈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역순으로. 교회 이제 참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교회가 그때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교회가 생겼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긴 교회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든든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복잡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차 전도 여행은 아까 누구와 싸웠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같이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까 갔던 이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아마 배를 타고 갔겠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를 육로로 올라가요. 육로로. 여기서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 안 가고 이제는 육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아이고 뭐 안 되노? 루스드라. 그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시아 가려요. 아시아가 어떤 지역이냐? 여기 이 지역이 아시아지. 아시아. 사실은 아시아라고 그러면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허락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드로아까지 드로아. 이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들어요. 보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어디냐? 여기 있죠. 마게도냐 써놨죠. 그죠? 보입니까? 여기가 마게도냐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는데 네아폴리는 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 신촌이란 신촌. 뉴폴리스에서 올라가는 여기가 빌립보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가 착고에 채워가지고 찬송 부르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여기서 쫓겨나요. 사실은 쫓겨나듯이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이 베레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쭉 내려 아테네, 여기는 아테네예요. 아테네로 가서 고린도에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체류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 싣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갖다 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가 끝나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도시였을까?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돼. 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유도시라는 말은 로마의 통치를 받긴 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역의 특권을 받았어요.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총독이 없어서 여러분 총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 이 소리겠죠.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업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치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 좋은 로마의 간섭을 잘 안 받는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 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20만에서 25만 굉장한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30만에서 35만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우리 안동의 인구가 얼마죠? 15만. 제가 올 때 16만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자꾸 빠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애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동도 15만 도시만 해도 2000년 전에 가면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 20만에서 25만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수도였어요. 행정수도. 아주 중요한 도시다. 거점 도시입니다. 거점 도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에그나티아가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에그나티아, 이게 참 재밌는 에그나티아. 여러분, 이게 에그나티아입니다. 도로예요. 2000년 전에 닦았던 2300년, 200년 전에 닦았던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이 도로는요 로마 제국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도로입니다. 로마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 그리스, 아시아까지 정복하고 페르시아 지역까지, 오른쪽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어떤 부분 정복하고 영향을 끼치고 무역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길 보세요. 잘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 길은 마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긴 길이었냐면,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입니까? 에그나티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거 있죠, 그죠? 이게 에그나티아예요. 이 몇 킬로냐? 1120km예요. 1120km를 길을 닦았다니까요. 요즘에도 1120km를 닦으려면 힘들겠죠. 1120km를 길을 닦았어요. 여기에다가 아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피아는 도시는 길은, 아피아는 여기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아피아예요. 이 아피아 도로까지 합치면 1600km. 좀 놀래봐요. 1600km, 이 놀라운 길 아니겠어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 지도가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에서 여기까지가 아피아라는 길입니다. 이 100길이죠. 100길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이스탄불 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1600km. 로마가 왜 이 길을 닦았을까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닦은 길입니다. 이 길 위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라도 있는 거예요. 이 길 위에 요대, 예? 여기 데살로니가도 있고 여기에 빌립보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이 지도가,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아이고 잘 안 보이구나, 빌립보 이런 길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이 길 위에 세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무슨 길을 따라갔다고요?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닦아 놓은 길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 센스가 있는 거예요. 센스가. 그 길 위에 있는 도시들이 거점 도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닦은 길을 사용해 가지고 이 욕망의 수단으로 닦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뭘 전하신다고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70년사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평화와 생명의 복음로로 사용하셨다. 그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생각나고 오늘 찾아봤거든요. 저는 이 지도가 우리 교회 70년사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일제는 욕망의 수단을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생명의 복음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다. 자, 5번째, 이 데살로니가는 종교적인 아주 혼합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다 그때는 종교 혼합이에요. 혼합. 종교가 혼합됐을 뿐만 아니고 황제 숭배가 데살로니가 문화의 가장 중심을 차지해요. 이 황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를 잘 봐주겠죠.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선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쫓겨나요. 자, 그러면 현재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 현재 데살로니가는 죄송합니다. 현재는 시만 데살로니가 시가 있고 데살로니아 지역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구시가 있고 그 주변에 부속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시만 지금 인구가 한 31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 근데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포함하면 한 100만 정도, 꽤 큰 도시죠. 이런 항구 도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 지역은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아테네 가서 잠을 잤는데 이런 도시에서 좀 쉬었으면 참 좋았을 걸.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한번 해변 광장 보여드릴게요. 해변 광장에 보면 이 누구 동상이냐면 알렉산더 동상입니다. 알렉산더를 굉장히 영웅시하는 도시들인데, 지금 보시는 곳은 해변가에 세워진 이 광장입니다. 광장에 알렉산더 동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광장에 가면 젊은이들이 막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해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제가 말씀을 가져왔지만 17장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7장 1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요즘 지금 밑에 지도를 내가 띄워놨는데,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여기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 딱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거리가 180km인데, 바울은 그 당시에 선교를 할 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보듯이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예? 3주 동안, 새 일이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새 안식일.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뭐 일도 잘 풀리고 성공도 하고 애 취직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이 복음의 그 내용, 그 본질적인 내용만 딱 전했어요. 3주 동안. 그렇게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따랐다는 말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시기심이 나가지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성을 요란하게 하는 겁니다. 막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야손은 누구냐면은 아마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바울이 머물렀던 집주인 같아요. 그 집주인이 아마 이 정황상 보니까 이 야손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 집에 막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막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하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내용은 뭐냐면은 야손과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행들을 붙잡아 가지고 업장에게 가 가지고 고소했어요. 고소. 뭐라고 고소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7절 읽어볼까요? 고소 내용입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교묘하게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다 교묘한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피웠냐면, 로마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은 뭐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내 몸이니, 그래서 살을 찢어서 주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소문을 피웠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 습관이 있다고 소문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종교 정책은 어떻게 종교 정책을 썼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는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신생 종교들은 묻지 말고 탄압했어요. 유대교는 처음에 이 교회가 섰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생 종교로 찍히면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서 이 종교가 꼭 미래 종교처럼, 이단처럼 치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로마가 아주 그 박해를 가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복음을 방해한다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자꾸 다치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레아로 가요. 쫓겨나듯이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지, 자, 데살로니가 떠났어요? 그러면 멈추면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을 따라갑니다. 180km나 되는 거리를 따라간다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테네로 내려가요. 바울 때문에 금방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 이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서 뭘 보내준다고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마지막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동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환난을 받았어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환난 속에서 생겼어요. 그렇죠? 자, 바울이 떠났어요. 그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환난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환난이 있다고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교회는 환난이 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부에서 분란 때문에 무너지지, 외부에서 막 프레스를 가하고 고통을 준다고 교회는 안 무너져요. 오히려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까요? 그 일제시대 때 조선은, 이 조선 땅은 교회를 희망으로 삼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민족의 등불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환난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공부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환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4장 5장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추정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중 강림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소망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손양훈 목사님이 어떤 찬양을 지었죠? 아세요? 주님 고대가 들어보셨어요? 주님 고대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는 어떤 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냐?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 공중 강림하시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